아멘. 예,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은 신학적으로 보면 좀 복잡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꼭 필요한 말씀, 우리가 애매하게 생각하는, 뭐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말씀은 그래 하지만 우리는 그래 할 수 없다, 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꼭 이거 해야 되냐, 예수 믿으면 이거 안 해도 안 되겠냐, 요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죠. 근데 요게 사실은 중요한 건데 우리에게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요걸 놓치고 그냥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는 부분이죠. 딴 게 아니라 이제 이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영광의 직분 앞에 더 큰, 모세도 영광의 직분이거늘 예수님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은 더 큰 영광의 직분이다, 그 얘기를 앞에서 했잖아요. 여기서 직분 이러니까 직분자, 이러니까 직분자 이러니까 뭐 안수 집사, 뭐 권사, 이걸 얘기하는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직분 맡은 사람들입니다. 직분자입니다, 전부가. 그래서 의의 직분이에요. 죽을 율법을 전파하는 직분이 아니라 의의 직분, 다른 말로 영의 직분, 또 다른 말로 소망이 되는 직분. 그냥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인데, 그게 예수 닮은 직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닮은. 그거를 직분이라는 단어 그 하나에서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수 닮은 직분을 받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런 겁니다. 직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 불쌍함을 여김을 받았다. 다른 말로 자비로 얻은 직분이다. 하나님이 전종석이 불쌍하다 이래가지고 직분을 탁 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낙심을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공부도 못하죠, 또 살도 못 빼죠, 이런 낙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려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목숨을 내놓고 이 직분을 맡아서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데, 그 얘기가 오늘 나오는데, 직분 맡은 사람은 뭐해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직분 맡으면 제일 먼저 뭐해요? 딴 사람이 이 교회 직분 맡았다고 오늘 한턱 낼게 이러고 믿지 않는 사람 모아놓고 밥 사주면, 그 장로 되면 돈 나옵니까? 얼마씩 나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장로 됐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밥 한턱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밥 살 때는 나도 교회 장로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밥 삽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믿는 사람들끼리 밥 사주고 싶으면 밥 사주고, 뭐 안 사줘도 돼요. 그거 사주면 또 우리는 나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직분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나를 직분을 주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그거를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니죠, 1절 말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설명이 더 어렵고 본문이 더 쉬우면은 그냥 넘어갑니다.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네. 설명을 다 듣고 나면 본문이 설명보다 더 쉽구나 하는 걸 알지만, 본문을 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뭐 그 사람 해봐야 뭐 본문이 더 쉽더라 이러고 본문만 들었다 본다고 해서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버릴 것은 뭐냐? 버릴 것이 뭐예요? 부끄러움을 버려야 돼. 숨은 부끄러움. 그게 앞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모세가 수건을 가리는 거. 그걸 가식적인 영광을 버리라는 거예요. 숨은 부끄러움. 아, 내가 장로가 됐습니다. 장로 되기 전에는 기도도 잘 못하더니 잘하네. 안수 집사 되니까 벌써 말하는 게 틀리네. 그런 건데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수건을 쓰는 것처럼 돼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직분을 맡으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거기에 매달려 버리면 수건으로 가리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직분 맡고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직분 맡으면 죽어야 돼. 죽을 각오를 하여. 그게 직분 맡은 자의 모습인데 오늘 그 얘기 합니다. 그 얘기. 그래서 직분자에게는 행할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분 맡은 자는 죽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직분자의 죽음입니다. 죽어야만 직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데 문제는 한 방에 해결하는 거예요. 죽음 그걸로 가지고 문제가 다 해결돼. 뭐 첫째로 술 먹지 말 것, 둘째 뭐 이런 거 아무리 해봐야 끄고 딱 죽음 그거 하나가 딱 주면 끝나버립니다. 그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그 속임으로 뭐 하라고요? 속임으로 행하지 말라. 네, 행하지 말 것 두 가지 얘기합니다. 속이는 거 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자. 네.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예, 그게 혼잡이라는 말은 다른 번역에서는 왜곡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갖다 놓고 엉뚱한 소리 자꾸 하고 뭐 이걸 적용해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 막 압박을 하고 힘들게 하고 이게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딱 들어보고 아 이거 힘들다 나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면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런 마음이 들면. 근데 힘들게 교회 나갔는데 말씀 딱 들으니까 아니 내가 잘하고 있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네.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네. 이 소리가 들리면 그건 혼잡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열심히 가야 되죠. 그래서 혼잡하게 하지 말 것, 속이지 말 것이. 세 번, 그 다음에 나타낼 것이 있어요. 꼭 나타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야 돼. 오직 진리를. 진리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내. 아니 진짜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무조건 외워요. 외우다 보면 그 알게 되고 또 설교를 듣다 보면 해석이 되지고 그런 거지. 이 억지로 막 만들어가지 봐라 이러면서 막 얘기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진리를 갖다가 나타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는 산다. 그게 진리예요. 죽어야 산다. 그거를 전파해야 돼. 그걸 감추면 안 돼. 나타내야 돼. 그 다음에 자신을 추천을 하는데 자신을 자천하는데 자신을 추천. 예? 떳떳인데 떳떳하게 이렇게. 그래요? 2장에 5번에 떳떳이에요? 떳떳이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잘한다고 했는데 그랬어요. 시오 3개. 아니 3개래 2개. 떳떳이 아니고. 비슷하네. 시옷이 2개래요.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기를 추천을 해요. 근데 어떻게 이 앞에서 사람들이 그 인정을 안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다시 자천하겠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청거를 하겠느냐 이렇게 했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너희들이 나를 추천할 필요도 없고 내가 너희들을 추천할 필요 없고 너희들이 나의 편지고 내가 너희들의 편지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해라. 스스로 추천. 내세울 것. 다른 말은 추천하라 이 말을 내세워라. 네가 스스로 내세워라. 양심에 따라서 내세워라. 이 얘기하면 교회에서 쫓겨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얘기를 해놓고 쫓겨나라는 거야. 쫓겨나고 양심에 따라서 하라는 거야. 그 양심을 자꾸 속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 하면 싫어해. 하지마.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있는 대로 얘기를 하라. 좀 어렵거든. 다시 묵상을 하면 돼.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네.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 3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미 전도 종족에게 가자 이래가지고 복음이 가려져 있는 종족들에게 갑니다. 가보면 사실은 옛날에 다 중세 때 복음이 전파됐던 사람들 인데 안 믿었던 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막 봉사하고 막 이런데 나중에 보면 십자가도 있고 그 토속신앙도 있고 이래가지고 두 개 합해가지고 막 이렇게 혼잡하게 신을 믿게 되는데 그게 혼잡이죠. 다른 말로 뭐렇게 혼잡을 뭐라고 했다고요? 혼잡이라고 안 하고 왜곡했다. 왜곡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저 사람들에게는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듣도록 해요. 내가 그 사람들 다시 불러올게. 들었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은 안 믿을 사람들이다. 안 믿을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더 쉬운데요. 본문 읽고 오세요. 본문이 그냥 본문대로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는 귀가 없기 때문에 못 듣는 거다. 말을 안 해서 못 듣는 게 아니고 들을 귀가 없어서 못 듣는다. 이런 말이에요. 4절 읽어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이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세상의 신이 그의 눈을 어둡게 한다. 혼미하게 한다. 우상. 그렇죠. 우상을 얘기하는 거죠. 악한 신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광채를 인식할 수 없게 된다. 근데 어떤 어둠도 빛이 들어가면 다 밝아지는데 그 그리스도의 광채를 뭔지 모르고 지금 뭐 하고 있노? 이렇게 모두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 신이 눈을 어둡게 함으로써 아무리 밝은 빛을 비춰도 눈이 없으니까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맹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세상 신이. 왜요? 욕심이 가득한 신, 또 악이 가득한 신, 또 게으른 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게으른 신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예배 드려야 되고 날마다 말씀 드려야 돼요. 부지런한 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굶어가면서 말씀을 하잖아요. 5절 읽어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다른 교회 다녀요. 이러면은 예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 더 좋아요 나오세요 이런다든가. 처음 전도한 사람은 당연히 자기들 교회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가까운 교회 있는데 그거 가면 안 돼요. 그거 가세요 이래야 되는데 내가 관리가 안 되잖니 이러면서 오라 해가지고 관리해준다 하면서 사람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그래서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을 전파해야 되고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해야 된다. 이거 어려운데요. 직분이 이제 종되는 것이다. 그렇죠. 직분이 종되는 거예요. 직분이 딴 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주님인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 가가지고 주인 할 수 있어요? 주인 할 수 없어요. 사명자는 죽어요. 죽어야 되는 건데 뭐 네가 어디 가서 주인 하려고? 아니 우리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내 주인 하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섬기는 자가 돼. 종이 돼요. 그래서 아들도 오면 모시러 가야 되고 딸도 직장 간다 하면 새벽밥 먹고 데려다 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그게 종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한테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주인으로 섬기는 거. 그게 사명자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뭐 하는 건데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라 했는데 그걸 뭘 전파한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고 선포하는 거고 전파하는 거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고 진리 지식을 공급하는 거고 그걸 갖다 보물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뒤에 나올 얘기를 미리 다 한 거예요. 그게 복음인데 그 직분자가 할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직분자가 되면 월급 나오냐 이러고 직분자가 되면 밑에 딸리는 종이 몇 명이나 되냐 이런데 없어요. 자기가 종이 돼버려야 돼요. 그거를 직분자가 알아야 되지.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게 6절 읽어봐.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언제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셨어요? 천지창조. 그렇죠. 1장 3절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없는 흑암 속에서 빛이 있어라 이래가지고 빛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달을 만들죠. 별을 만들죠. 빛을 만들어 놓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했다고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네. 문장 길죠. 어렵죠. 어디서 잘라야 될지 모르겠죠. 그 하나님이 뭔지 설명했어요. 1장 3절 얘기했어요. 창조의 하나님이 특히 빛을 창조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얼굴을 쳐다보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수의 얼굴에 나타났어요.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영광을 아는 빛. 그 광채가 나지만은 그 영광을 아는 빛.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빛을 아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게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불신자는 없는 거. 예? 불신자는 없는 거. 불신이 없는? 불신자는 없는 네, 것. 불신자에게 없는 빛이. 그 빛. 그 영광을 아는 빛. 그게 우리 마음에 딱 비추고 있다. 좀 우월됐나? 이 지식의 빛이라는 것은 영광을 아는 빛이라 이 말이에요. 진리 지식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거지 뭐 딴 얘기 빛을 찾아서 막 헤맬 필요 없어요. 빛은 찾는 게 아니라 비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찾아서는 안 되고 우리 찾아야 될 것은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찾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 지식의 빛, 이제 뒤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진리 지식의 빛, 영광의 빛, 지식의 빛, 그 마음에 비추는 빛인데 그걸 6절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뒤에서 보면 그게 보배라고 그래요. 보배. 그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뭐가 보물이라고요? 빛. 진리. 지식. 내가 첨단 장비가 보물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이 보배고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물을 어디다 담았느냐 하면요, 질그릇에 담았어요. 세상에 보물을 질그릇에 담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보물은 던져도 안 깨지는 통에다가 보통 자물쇠로 열 수 없는 자물쇠를 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남들이 안 보는 땅굴에다가 비밀로 그 바깥에는 이렇게 은폐를 해가면서 싹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렇게 놔두는 게 보물이지. 질그릇에 담아서 잘 보이는데 떡 얹어놓으면 그게 어떻게 보물입니까? 가서 툭 거들어 보고 꺼내가지고 가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불가항력적이에요.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 보물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근데 누가 지켜요? 누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성령은 아니 7절을 읽어보고 얘기해요. 다시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과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있다. 아니, 다시 읽어요. 천천히 읽어. 멋대로 읽지 말고 천천히 박자를 맞춰서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까 질그릇이 돼버린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배를 보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런데 심히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가지고 오늘 묵상하는데 힘들게 해요? 이런데 그게 그런 얘기. 8절 읽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예. 그 질그릇에 담긴 가고 우리가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8절부터 하고 있는데, 제가 어디 언제 묵상을 했을 때인지 모르는데 그 보기에는 이게 싹이 나올 때 이런 손가락만 하는 게 싹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그 보기는 비슷한 세코쟁이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위험해요? 세코쟁이가 위험합니다. 그런데 놔두고 보면은 이게 나무가 돼가지고 탁 서는데 세코쟁이를 딱 보니까 녹이 슬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언제 묵상을 했는지 제가 그림으로 그리면서 묵상을 했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림 그릴 새가 없고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림을 잘 안 그리는데 그때는 그런 걸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해. 그럼 밟으면 부러져 버리고 세코쟁이를 밟으면 우리 발이 다쳐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가면 이쪽은 엄청난 큰 나무가 되고 이거는 녹이 슬어서 없어지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성경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상황을 완전히 바꿔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은 8절에 먼저 보면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주눅 들지 않고, 이 말입니다. 8절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쌓이지 아니한다는 게 뭐예요? 주눅 들지 않는 걸 말하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번역에는 난처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이렇게 해놨어요. 9절 읽어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9절 읽었죠? 네.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가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뭐가요? 우리는 비록 줄그릇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설명보다 본문이 더 이해가 잘 됩니까? 10절 아니요. 10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파란 글씨 한번 사모님 읽어보세요. 그런즉 부활 10절에 오른쪽 10절 오른쪽.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항상 돕는다. 그 말이 10절 본문 읽어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떤 게 더 쉬워요? 설명한 게 쉽네요. 설명한 거 한번 다시 읽고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항상 겪는다. 그러니까 죽어야 부활이 있다. 그럼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성질 내면 죽은 거요, 산 거요? 살아있지. 당신 아침에 승질 먹냈어, 이 사람. 설명 들어야지. 직분 맡은 것은 죽는 거요, 사는 거요? 죽어야 돼요. 죽는 거요. 죽어야 그리스도가 부활 생명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죽음이 아니고 죽은 것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죽음도 있어요. 있지. 실제로 죽어야 되고 또 성질도 죽어야 되고 혈기도 죽어야 되고 뭐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하고 이런 것까지 다 죽어야 돼.
그래야 다시 살 수 있어요. 11절 읽어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10절과 11절 말은 같은 말인데 사한 자는 항상 죽음의 위험을 겪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직분 맡은 사람은. 근데 그걸 안 하려고 도망 다니고 나보고 예수 믿는다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가서 안 믿는 것처럼 탁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직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겪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10절과 11절 같은 말이에요.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런 적은 뭐고 사망은 뭐고 우리 안에서는 뭐고 역사는 뭐고 생명은 뭐고 너희 안에서는 뭐고 모르겠는데요. 모를 거 없어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다. 사역이 역사가 일한다는 뜻이에요. 사역, 역사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내가 받고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너희 생명이 살아난다. 잘난 체 하는 것이 들려요. 그래서 이게 그런 뜻이. 예. 13절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하는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에 나와요. 근데 시편에 안 나와도 믿으니까 말하지. 그러면 거짓말 한 사람 말고 믿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우리는 믿는 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믿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믿고 구한 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믿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들어봐라. 14절 읽어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죽으면 다시 살릴 게 분명하고 우리가 살아나면 너희들도 그 살아있는 그 앞에 같이 나타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죽어도 내만 죽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맞습니까? 정말 맞아. 오랫동안 묵상해 보세요. 우리를 살리시고 너희도 함께 곁에 서게 하시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이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한다는 얘기예요. 뭐 죽지도 않는데 다시 어떻게 살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거예요. 사망이 한다. 뭐요? 누구를 다시 살렸어요? 예수님을 다시 살렸잖아요. 누가요? 예수님이 스스로 다시 살아났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렸는데 우리는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나면 전도했는 그 성도들이 안 죽어도 그때 같이 하나님 앞에 딱 설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앞에 섰다는 얘기는 생명으로 은혜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사망으로 일하면서 죽을 상태로 일한다 이 말입니다. 뭐 조금이라도 죽을 상태로 일한다 그런 말이에요. 15절 읽어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5절 말씀은 우리가 죽기까지 너희를 위하겠다 이 말입니다. 위하겠다가 아니라 위한다. 위하고 있다. 위하고 있다. 위함이니. 그게 사망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은혜가 넘친다 이 말이죠. 은혜가 넘친다는 말은 너희가 누굽니까? 많은 사람이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서 그래서 그게 생명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사역과 역사가 같은 말이에요. 일한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16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끝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낙심을 왜 합니까? 아이고 그거 해서 뭐 하겠노? 내가 여태까지 했는 게 뭐노? 이러면서 자식들 불러놓고 너희들은 절대로 교회 나가지 마라. 장로 해봐야 소용없다. 재산만 다 털리고 죽을 때 그냥 빈손으로 간다. 교회 가지 마라. 이러고 깨끗하게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식들이 많이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가지 마라 했는데 가면 안 돼. 이러면서 그 사람은 낙심한 거예요. 왜?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결국 멸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죽으면 나는 다시 산다. 이걸 믿기 때문에 임종 때 참 얼굴이 밝죠.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을 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낡아졌어요.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뭐 65세 되면 다 알아서 지하철도 공짜로 타게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지고 전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묵상하는 것도 난리 피우더니 이제 매일매일 해도 그냥 새 사람처럼 그렇게 해요. 그 이제 나의 저기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죽음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7장 22절에 역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 죽으면 사람들이 인상을 자꾸 쓰는 게 힘 떨어지지요. 뭐 서비스 안 해주죠. 이러면 짜증밖에 안 냅니다. 근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니. 그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대등한 거하고 비교해야 되지. 오바마는 잘났다, 전용하면 못생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네가 못생긴 거하고 오바마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러니까 대등한 무슨 뭐가 있어야 되는데 대등한 게 아니고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과 지극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어떻게 그게 대등할 수 있느냐? 아니 환난은 싫어하고 영광은 좋아하는데 그걸 어떻게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느냐? 싫은 게 더 크게 보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받는 게 훨씬 크니까 비교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비교할 거지. 수 없다. 뒤에 게 훨씬 좋다는 거 아니야? 네. 그니까. 훨씬 좋다는 게 환난이 뭐 좋나? 그게 비교가 안 된단 말이야. 그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소리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야. 내 얘기는 비교가 안 된다는 소리인데 성경은 그걸 비교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이죠. 내가 지금 엄청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건 가볍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받을 영광은 엄청 크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비교가 안 된다. 비교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교 안 된다고. 우리 딸은 잘생겼고 아들은 못생겼다. 이건 비교가 되죠. 근데 이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잠시 환난, 영원한 영광. 비교가 네. 안 돼. 비교가 안 돼. 비교하지 말아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마지막 절 18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잠깐 있는 것과 영원한 것을 말하는데 잠깐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잠깐이다. 아니 뭐 책상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오래 가잖아요. 사람은 뭐 30년만 더 살겠어요. 뭐 이러면서 아니, 나는 다른 사람은 안 그렇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잠시 있는 거지만 책상은 오래 가잖아요. 절대로 오래 가는 거 없어요. 다 녹아가지고 썩어지고 없어요.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상관없이 다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그러니까 그걸 비교하지 마라. 딱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성질 나거든 보이지 않는 걸 빨리 바라보라. 보이는 것만 주목하면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영원한 것을 바라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조금 좋으면 좋아하고 조금 나쁘면 기분 나빠하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멋진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직분 받은 자로서 죽음을 각오하게 하시고 또 불신자들을 다 하나님께로 오게 하려고 애쓰지 말게 하시고 그 들을 기가 없어서 못 듣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오직 하나님 말씀 진리 속에서 복음만 전파하는 참 멋있는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그것을 보물을 간직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맡기며 주눅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죽으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 소생하게 하시고 잠시 받는 환난을 영원한 것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환난 속에서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생명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